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한 사람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복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 신부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히브리적 사고에서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라고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성품과 업적,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이 훌륭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점에서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미 세례 요한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의 삶을 볼 때에 정말 그의 삶이 위대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 좀 어려운 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 하면은 뭐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은 학식이 풍부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뭐 힘이 장사라서 이렇게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어떤 장군이거나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을 바라볼 때에 어떤 그런 점들은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그가 광야에서 살면서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그랬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약대 트롯이라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이 정도인데 이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먹고 입었던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고 약대 트롯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정말 공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웰빙인 음식을 먹고 살았다. 아주 털코트를 약대 털로 만든 털코트를 입고 살았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메뚜기 먹어보셨어요? 메뚜기 잡아 먹어보셨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벼농사가 많기 때문에 벼에 이렇게 붙어 있는 녹색 그 메뚜기는 잡아가지고 이렇게 볶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법 고소하고 맛이 있어요. 먹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때 맛을 이렇게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심한 애들은 도시락 반찬으로도 싸우더라고요. 볶아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하면은 남는 식물도 없고 남은 동물도 없는 그런 세상인데 잘 들으십시오. 메뚜기는 성질이 따뜻해가지고 몸이 찬 사람에게 좋으며 위장과 비장이 약한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며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한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남자들 스태미너에 좋은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좋은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좋은 웰빙 음식을 먹기 위해서 메뚜기가 아침에 좀 날개가 젖어가지고 잘 못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털코트를 입고 허리끈을 메고 그다음에 주머니를 하나 차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야생꿀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세례 요한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지냈던 곳이 광야예요. 그렇게 메뚜기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꽃이 많아서 야생꿀이 많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이런 음식과 복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아주 웰빙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정말 금욕생활을 하며 금소하며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또 뭐 이미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이 메뚜기라는 이 메뚜기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나무 열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메뚜기라고 하는 이 메뚜기라는 이 히브리어가 메뚜기 떼를 하가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가빔과 이 지엄나무 열매라는 이 열매 히브리어가 하루빔이라서 이것이 이제 비슷한 글자여가지고 성기관들이 옮겨 적을 때에 잘못 옮겨 적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어의 이제 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헤레브인데, 이 헤레브라는 단어가 모음 자음만 이렇게 붙이면 하루바하고 똑같은 그런 어원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게 생긴 모양이 여러분 앞에 나온 것처럼 이게 칼자루처럼 생겨가지고, 이 칼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엄나무는 지중해 연안에 많이 있는 그런 중동에 많이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것이 연두색일 때는 이제 콩깍지처럼 생긴 저 열매를 먹는데 뜰버서 이렇게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게 되게 되면 이렇게 아주 짙은 갈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따서 먹어보니까 초콜릿보다는 달지는 않고 약간 달콤한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렸다가 물에 푹 넣어가지고 죽으로 끓여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 달여가지고 조청으로 꿀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흔히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전쟁이 나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울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찾게 되는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6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전쟁이 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성 안에 사람들이 갇혔는데 그 안에서 이 지엄나무 열매도 엄청난 값이 뛰어 올랐다라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다 가진 거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돼지를 키우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해도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음식은 그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런 가난한 사람 내지 동물의 사료로 이렇게 썼던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이 음식이 지엄나무 열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 지엄나무 열매를 세례 요한의 빵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엄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가 아니라 이 지엄나무 열매를 세례 요한은 가지고 와서 말린 것을 이렇게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석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야생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요단 계곡에 아주 많이 있는 종려나무 열매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 열매 타마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타마르가 이제 땅에 떨어져 갖고 있게 되든지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좀 익게 되면 꿀처럼 아주 맛있는 그런 대추야자 열매가 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꿀이라고 하는 이것을 종려나무 열매, 타마르로 만드는 이 꿀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보게 된다 하면은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에 먹고 살았던 그 음식은 광야에서 금욕적이고 청빈하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짧게 살고 간 그 죽음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헤롯 왕의 부정한 그런 결혼 생활을 지적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녀의 딸 살로메를 춤을 추게 해가지고 헤롯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습니다. 이 헤로디의 딸을 춤추는 그 춤에 그냥 정신줄을 놓았던 이 헤롯이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다 내가 말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목이 참수를 당해서 쟁반에 받쳐져서 헤로드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죽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30도 안 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짧은 광야에서의 생활과 그의 죽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런 삶을 바라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그 위대함이, 한 인생의 성공이, 그 사람이 가진 혹 그 사람이 남긴 재물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겼던 그런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인생이 성공한 것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온 그런 조문객들의 수준이나 또 그 조문객들이 가지고 온 조화의 숫자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죽음에 찾아온 사람들의 조화의 이름이 그 사람들을 어떤 평가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할머니 돌아갔을 때 국회의원이 조화를 보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와 국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사람을 위대하게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냐 하는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시켰던지 허락을 했던지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이 주요 사역이 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은 이미 세례 요한이 먼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또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그런 일로 서로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변론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정말 유효한가,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도 정결 예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의식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유대교는 또한 그런 것과 함께 어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하게 될 때에 개종하는 그런 의미로 정결 예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가 과연 그러한 죄를 씻을 수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곳에 입교하는 그런 것에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일 수도 있고 또한 두 번째는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푸는 그런 세례 요한과 관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고 있었는데 누구의 세례가 더 옳은가 나은가 이렇게 토론이 붙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두 경우 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런 좋은 의미의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에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떤 그 광경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말씀을 보았으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은 혹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저분이 메시아인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져 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세리와 군인들이 나왔고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송하여 보낼 정도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을 때는 그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세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세례를 가지고 이 세례가 유효한가? 이 세례가 예수님 세례보다 더 나은가? 라고 변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로 몰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안 좋은 고자질이에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긁는다 그러죠?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곱지 않은 투로, 그 투의 말로 자기 공동체에 지금 침체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와 그리고 지금 새롭게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비교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공동체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에논이라 하는 곳이 정확한 어딘지를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대강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요단강 줄기를 끼고 아래나 위나 서로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곳이 그렇게 아주 먼 지역은 아닌 그런 곳에서 지금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겼던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점차 쇠퇴하고 있고, 뒤에 새롭게 생긴 예수님의 공동체는 점점 많은 사람들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게 되면은 딱 나오는 것이 시기, 질투, 중상모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속된 말로 형님, 애들 좀 풀까요? 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선생님이 개발해가지고 만든 이 사업인데 지금 새로운 우리의 나와바리에서 말이야. 새로운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좀 형님 애들 좀 풀까요?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그리고 어떤 그 능력을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결과의 열매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자기가 광야에서 베풀었던 그 모든 세례와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있었던 그 열매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었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저 예수님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생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와는 라이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그 분께 회개의 세례의 열매가 많아지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경력을 보게 되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모든 면에서 좀 우월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경력자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출신도
인간적으로 볼 때 출신도 불분명해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도 않는 저 시골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 나이 되도록 시골에서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영적인 모든 통찰력, 지식,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그런 은혜들을 질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다른 사람들이 받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질투하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해하는 그런 일로부터, 때로는 내한테 없어서 내가 낙심하는 일로부터, 또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좌절하는 그런 일로부터 충분히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옥하나 목사님께서 하신 그런 예화가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동안 사람들에게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를 잘 하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나중까지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저 평범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한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의 젊은 목사가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인품도 훌륭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말씀도 참 은혜롭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이 노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딱 다니었었는데 보니까 우리보다 더 훨씬 적은 숫자가, 평소보다 너무 적은 숫자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인들이 다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에 한 집사님이 저 길 건너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그곳에 은혜 받으러 그 교회에 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노 목사님께서 잠시 눈을 씩 감고 생각하더니 조용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우리 다 같이 그곳으로 가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성도들을 다 데려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한은 그런 인물이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었구나.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새 가정교회가 있지만 이 새 목장의 목자 목녀들이 인기가 많아서 인기 중심으로 모인 그런 공동체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새 목장이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교회에서는 이 가정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가정교회에서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목사는 목자, 목녀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 목사예요. 그리고 목자, 목녀들은 뭐 해야 되느냐? 목장의 식구들이 그들의 가정에서나 그들의 직장에서나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 정말 참된 살아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도록 그들이 그렇게 그 삶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사람이 목자, 목녀들입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은 목자와 그리고 이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 통찰력과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함께 따라갈 수가 있고 함께 세워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자, 목녀 중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잘 정착되도록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교회 목장 예배가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정말 자기 인기가 최고도로 높아졌을 그때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럴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 사명을 인기가 높을 때나 지금 자기의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도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가 부흥되고 자기 공동체는 쇠퇴의 길에 서 있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인 사람들을 회개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해 왔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인기가 좋았을 그때에는 한번 눈 지그시 감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기가 좋을 때나 인기가 없을 때나 늘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밝히며 그렇게 해왔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말했던 것에 대한 정인들이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님께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잘 나갈 때도 그것이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만났지만 여전히 그는 그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자기 인기와 능력을 뽐내도 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자기 말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순간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괜찮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땅으로부터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사명은요, 사람들의 인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사명은 그 사명 감당하며 또 주어지는 열매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자 개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과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말 질서 있고 조화롭게 주님 앞에서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깨닫고요. 나는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그러한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좀 정신을 차리고 잘 살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 분수에 맞게 잘 좀 해나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이 해야 할 일과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분할 만한 것들이 있겠지요.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예배 잘 참석해가지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할 일입니까? 그럼 목사는 할 일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신방하는 것, 이거 목사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같이 가정교회 하자는 것은 이런 잘못된 역할 분담, 이런 이원론적인 구조를 깨자는 거예요. 물론 평신도라는 말이 그 의미가 좀 다르게 사용되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평신도와 목회자가 그 사역이 구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평신도와 목회자의 사역을 잘 분담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공부하러 들어오시게 되면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목사와 평신도의 사역 분담만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목사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목사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사역은 바로 성도들을, 목사가 성도들을 준비시켜가지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데 이 일을 잘 분석해보게 되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목양을 하고 봉사를 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목사가 그걸 잘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사와 평신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들을 따로 세우고 목사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이렇게 가정교회를 정의를 합니다.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집에서 6 내지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 기능인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를 다하는 공동체인 목장으로 이루어진 교회, 이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정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 함께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그 이유는 그가 온전히 주님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온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오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중동의 결혼에서 이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기까지 손님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게 되면은 팡밖에 그 신랑을 맞이하면서 이제 모든 관심을 다 신랑에게 돌리고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신랑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신랑의 결혼을 온 마음으로 축하하며 신랑이 신부를 차여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자기는 그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신부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랑의 입장에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하나님이, 신부 대신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에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을 갖다가 영적 간음이라고 이렇게 하신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랑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는 이런 영적 등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 인도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중매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중매가 돼가지고 신랑이 신부를 만났듯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를 내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그 시스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밤에 맞도록 숨기고 헌신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가장 기뻐하면서 달려나가서 그 그리스도를 모셔들리고 모든 손님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삶,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신랑의 기쁨이 이 친구의 기쁨이 된 것처럼 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는 것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그 신랑의 친구 된 그런 입장에서 함께 기뻐하며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도 기뻐하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자기 제자들도 이제는 주님께로 가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뻐했었어요. 그 뱃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그 뱃속에서 그가 기뻐하며 뛰어놀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가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살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그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리더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지도자가 참된 리더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 기뻐 뛰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기쁨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우리 11월 4일날 한생명 전도주일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한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춤추시는데 그 주님께서 춤추실 때 기뻐하실 때에 그 기쁨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멘을 해야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한 그 이유는 그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돌렸던 모든 영광을 이제 주님께 다 돌리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흥하고 나는 더 망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해지고 나는 더 작아지고 망해도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망해야 주님이 살 수 있다면,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망하는 것, 내가 쇠하는 것, 그거 기꺼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해서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커져 있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에도, 설교에도, 찬양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작아져야 주님께서 드러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문에서는요, 보다 강하게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흥해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뭐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과 제약은요, 조금만 환경이 조성되게 되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좀 기도하면 괜찮다가도, 좀 말씀 보면 괜찮다가도 불쑥불쑥 우리는 이 교만과 여러 가지 제약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로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고 나는 죽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이렇게 큰 자로, 위대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하는 말씀이 세례 요한 이후로 이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도 세례 요한이 침노한 그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만 바라볼 때에.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도 저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영혼 구원하여 찾아 삼는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최대의 목표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라고 이렇게 목표를 삼고 함께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